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미랄 집회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무슨 말씀을 전하지 잠시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또 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자기 몸도 못 추스르시는 사람들, 또 그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지만 중간에 또 정상인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또 그런 또 상태가 되어진 분들, 그게 문득 깨달아지니까 조금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전해왔던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이다, 그렇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든지 아니면 왜곡되어진 다른 복음이든지, 복음은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더 실패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완전히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더 기쁜 소식으로 다가가야만 그게 복음이지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번창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진정한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복음이 되어지려 그러려면은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조금 다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지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르다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우리 새롭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오늘 핵심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배경을 볼게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런데 맹인인데 어떤 맹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어떤 질병으로 혹은 뭐 사고로 맹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빛이 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날 때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다가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되어졌다라면 제자들은 뭐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이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죄 지을 기회도 없었는데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혹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분명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 묻고 따지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분명히 죄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이 사람이 비록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순간까지 불편하고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야만 했지만 이거는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의 관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뭐가 잘 돼야 된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질병이 들었는데 질병이 확 나아버리고, 깨졌던 가정이 다시 막 확 순식간에 회복되어져 버리고, 집 나갔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 안 듣던 이 사춘기 이 정신병자 같은 자녀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만 된다고 혹시 생각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 믿는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늘 고민한 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 제자들처럼 저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이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늘 동행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면은 귀신들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고, 그냥 말씀만 해도 병이 낫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병이 기적을 맛보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올 때,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와라. 사람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해왔던 이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하든 그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일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고, 가난한 사람 여전히 가난하고, 부부관계 망가져가 어려운 사람 여전히 어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회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같이 옆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경험했던 이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편견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들이 분명히 죄인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틀렸다. 이 제자들의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마치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간 새 친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셨죠? 너희가 틀렸다. 욥이 옳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 안경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한 어떤 부분에다가 축소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을 더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다, 그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 아십니다. 실로암, 열려라 에바다, 주의 능력으로 그가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오고 나서 예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책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죄입니다. 노란색 돼가지고 목사의 죄. 그 뭐냐면 어떤 은퇴하신 아주 연로한 목사님이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젊은 날의 그 혈기로 그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낱낱이 기록해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오래되어졌지만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분이 젊은 전도사 시절, 신학생으로서 젊은 전도사 시절, 학교 갔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갔는데, 이전에는 뭐 교통이 불편했지 않습니까? 한참을 몇 시간을 걸어가는데 동행하는 좀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분이 한번 쳐다보더니만은 그냥 걸음을 빠르게 앞으로 확 가버리더랍니다. 왜 그러지 하고 자기도 이렇게 막 쫓아갔더니만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잘 얘기해 왔는데 왜 갑자기 빨리 먼저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면,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당신이 누군데 세상에 모르는 것도 없고, 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면은 뭐 의문도 없고, 뭐 그래 아는 것도 많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가정 얘기, 삶의 얘기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근데 이 젊은 새파란 전도사가 뭐 좀 안다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그 중년의 남자분에게 마치 설교하듯이 교훈하듯이 가르치니까 이분이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당신 도대체 뭐한 사람이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가기 싫다고, 먼저 가든지 내 뒤에 오든지 떨어져 가자고. 혹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 뭐 조금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들 태평양 바다에 문방울 하나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도 못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우리 다 차이는 있겠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봤자 뭡니까? 그래봤자 이겁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해주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아이가 있지요. 이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손가락 발가락 다 멀쩡하게 태어나는데 왜 나에게, 내 아이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물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기형으로 태어났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설명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네가 뭐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손가락 불러버리고 싶겠죠. 그리고 이 차가 하나 지금 위에 트럭이 덮쳤습니다. 이 차도 보면은 아무 때나 주차한 것이 아니라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잘 주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트럭이 와가지고 덮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이 차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 당한 적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 또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뭐 승승장구하고 순탄하고 평탄하기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사고 나기 전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그냥 신호 대기하고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들이받아가지고, 그리고 사고 나면 그냥 접촉사고 나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그 정도면 될 건데, 그 차에 불까지 붙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다 녹아내리듯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이 자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품 안에서 곱고 깨끗하게 커왔던 바로 그런 깨끗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사고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여러분이 이런
큰 사고를 당했다라면은 정말 어떨 것 같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이 이지선 자매도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생각들을 지금 뛰어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살 소망이, 여자로서는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지, 어찌 이렇게 고운 모습이 이런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태풍이 확 몰아치면은 그 태풍이 비바람이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면은 누구나 다 그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건들 또 현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제자들의 그 시선으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라면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 이 땅에서의 복음이 무언가 심각하게 한번 도전을 던집니다. 한 부자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은 이랬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지금 이 부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아주 대단한 삶입니다.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색 옷 물감을 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두루 지방에서 나는 그 뿔고동 있지요. 50cm 배에다가 이 자색의 그 물감을 그러려면은 뿔고동이 1만 마리가 필요하답니다. 1만 마리. 별로 1만 마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옷 한 벌을 여기 어깨서부터 다리까지 감쌀 수 있는 옷 한 벌을 이 자색 옷감으로 만들지요. 그러면 우리 현재 시가로서 한 1억 원 정도 가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 이런 1억 원짜리를 이렇게 두르고 다닌답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라고 해도 1억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색 옷,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데, 어쩌다가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은 공급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부터 시작한 재물이 많다고 한들 공급이 없어서는 날마다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끊임없는 공급으로 날마다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저 자색 옷 날마다 호화롭게, 물질이 마르지가 않고 끊이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한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알 수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었고, 그리고 삶도 누구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보십시오. 헌데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득지 나고, 그리고 버려진 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함께 사랑을 나누고 평생을 살부대끼고 같은 한 솥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온 몸이 질병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 산에 갖다 버리지 않고 부잣집 문 앞에 갖다 버렸습니다. 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생명이라도 연명하라고 부잣집 앞에다가 버려뒀는데, 근데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좀 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습니다. 심지어는 걔가 짐승이 와서
불쌍해서 그 아픈 데를 핥아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만약에 이 제자들의 시각에 이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자기의 그 제자들의 시각에 있다라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형통하고 뭔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새롭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잘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손대는 사업마다 막 대박 나고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래서 남들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천국 가는 거, 이런 삶도 있습니다. 맞죠? 이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헌데투성이로 벌어지고 날마다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이 가난하고 때거리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평생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로 살다가도 지옥 갈 수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천국 갈 수도 있고, 이게 X자로 되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 면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것만 갖고 보십시다. 누가 더 복된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1억짜리 옷 입고 막 날마다 파티 막 벌리고 차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 뭐 타고 싶습니까? 막 뭐 몇 억씩 하는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물도 막 한 잔에 몇만 원짜리 물 마셔가면서 막 날마다 삼삼 다려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마지막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복됩니까? 천국 가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예? 말로는 그래 하는데 아이고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막 좀 막 나타내 보이고 막 능력 있게 살고 막 남들한테 막 좀 무시 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다루십니다. 분명한 건 요거 봐보십시다. 부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제대로 안 믿은 겁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참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을 지켜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더 귀하게 바라볼까요? 당연히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고 막 자식 말 안 듣고 막 공부도 못하고 대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어떤 믿는 믿음이 더 어렵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 아닙니까? B.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켜내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 삶의 현상과 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천국까지 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전도한 사람 보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 자, 봐보십시오. 그런 오류에 안 빠지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소망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둬야 됩니다. 자, 봐보십시오. 누굽니까? 강호동이지요. 강호동은 지금 40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천하장사입니다. 지금 현재 연예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호동을 힘으로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한 보통 사람 10몇 명 동시에 달라들어도 강호동이 한번 툭툭툭 치면은 다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 강호동 이 사람도 30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30년, 40년, 50년 뒤에는 다 그냥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건강,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수십조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조가 뭔지 상상도 안 되죠. 차라리 5천만 원 하면 상상이 되는데 수십조는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수십조의 재산이 이 사람이 지금 이분 그냥 삼성병원에 뭐 20층 VIP 그 병원에서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건희 이분의 인생과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아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모으고 온 열정을 다하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최진실, 여러분들 최진실 씨 참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까? 저만 좋아하나? 저는 이 최진실 씨가 이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떠나간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이분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짠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막 이등병 됐을 때 이분이 이제 막 데뷔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막 제일 밑에 막내로서 막 청소하고 있다 보면 꼬참들은 들어 누워가지고 TV 볼 때 막 CF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곁눈질 탁 하면 한 번 보면 그날 기분 좋고 막 이런 추억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자살했다는 소식이 참 안타깝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과 그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 온 대중들의 사랑, 명예 이것 자체도 개인의 평안과 기쁨, 행복에는 아무런 영향도 그 영혼을 지켜내는데 그 스스로 고통스럽고 그렇게 외롭고 누구에게도 위로함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중들이 뭐 갖다주는 관심 갖는 이런 것들이 이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었다면 거기에 위로함을 받고 좀 자살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추구하는 혹시 여러분들도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건강하고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벤츠 끌고 다니고 막 빌딩 수십 채 갖고 있는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가지고 진짜 영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복을 주셔서 그를 높이 세우실 수도 있지만 그가 범죄하면은 눈이라도 진짜 뽑아서 팔이 번제한 팔이라도 잘라내어서 그 인생을 절구턱에 넣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이 죽어 없어질 땅으로 가야 돼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하나님 관심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관심이지. 이 땅의 명예, 뭐 능력 있고 뭐 하고 그거 하나님 관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영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복음되게 똑바로 전하는가?
그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A 영역과 B 영역이 있습니다. A 영역의 위에 누굽니까? 멀어서 잘 안 보입니까? 저기 책을 나누는 왕의 재정입니다. 생각, 김미진 간사입니다. 하나님은 김미진 간사같이 물론 쫄딱 망했지만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수십억의 빚을 갚아버리고 지금 또 수백억의 자산가로서 막 떵떵거리며 온 세상 다니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이런 A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죠. 근데 이게 이 특별한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분의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왕의 재정 책을 싹 사가지고는 그 읽어보고요, 그 하늘 적금 통장 이래가지고 막 적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빚 지는 것은 안 된다, 없으면 굶자 이래가지고 우리 지찬이 엄마가 통닭 사 먹고 싶다는데 우리 현금 있나? 현금 없다. 그럼 굶어라. 빚 지는 건 안 된다. 굶어라.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지찬이가 저기 어린이집 갔다 와고 뭐 케이크 사달라 그러면 현금 있나? 없다. 지찬아, 우리는 빚 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네가 참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된다. 조금 지나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 시켜 먹어버리고. 봐보십시오. 우리 깨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김미진 간사가 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입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이면 특별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맞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맞아, 김미신 간사의 왕이 재정대로 해가지고 제발 이런 분 한 분이라도 나오기를, 한 분이라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말투도 막 그렇게 세련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발음도 툭툭 세고 막 설교 시간에 뭐 갑자기 찬송하던 키도 못 맞춰가 너무 높아가지고는 뭐 다시 하고, 그리고 이분은 뭐 어른 사역은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갑자기 개척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쪼개내는 거. 보통이 대부분의 99.9999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 교회에서 따로 떼어서 계속 분리하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A 영역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B 영역에 보면은 아까 봤던 우리 이지선 양, 이분은 지금 정말 죽음보다도 더한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의 장면은 힐링 캠프에서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자매님이 만약에 사고 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사고가 안 나서 그냥 이전의 삶을 그대로 쭉 사는 삶과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 현재의 삶 둘 중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 나기 이전에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을 지나고 나서 지금도 이 괴물처럼 흉물처럼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지선 자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현재가 더 행복합니다. 현재가 더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A 영역에만의 복음의 영역이 아니라 저 B 영역에서 저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죽기보다 더한, 차라리 죽어버릴 걸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이지선 자매를 깨달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내 이 인생이 망가져서 이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그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눈으로 절망 속에 죽으려고 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전의 평범한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이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얼굴은 괴물 같지만 지금 이 괴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죽음을 뛰어넘는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이 더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또 이창순 목사님과 대조되어지는 비영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삭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한과 중국 선교를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지금도 생사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순 목사님은 편안하게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불신자 만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 다 만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도 한번 성경책 들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넘나들려면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공안에 붙들려 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할 고문을 당했습니다. 뭐 물고문, 두드려 맞는 거, 거꾸로 매달리는 거, 빨가벗겨 가지고 성적인 수치심 당하는 거, 정기 고문, 심지어 고문의 후유증으로 몇 달 동안이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 아내가 누구고 내 자녀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웃긴 거는 그 고문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한 중년의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그 이상 목사님께,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이런 고문을 당하셨죠? 예.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당신을 고문했던,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근데 그 제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국의 지하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인생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망신창이가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고문했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 영역을 다 봐야 됩니다. A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찬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B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는 찬양하며, 여러분 인생이 설령 B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견디시며 오히려 B 영역에서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은 A 영역의 사람에게 더 관심과 애정, 눈물, B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더 애절한 마음과 관심과 눈물, 어느 쪽에 더 많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B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어디에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B입니다. 여러분, 우리 A만 생각하지 말고 B의 영역도 있음을 알고 A에 가든 B에 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상태로서 이 땅에 그냥 남은 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든 저렇게 쓰임받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 껍데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썩어져 갑니다. 썩어 문드러질 몸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A 영역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B 영역에 서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A 영역에 서 있는 분들, B 영역에 있는 사람 보고 함부로 그 잘못된 이 편협한 복음의 관점으로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뭐가 안 되고 어렵고 육체의 질병, 뭐 성경에 보니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 왜 나는 안 낫고, 예수 믿어가지고 오히려 막 암 걸려가 죽어버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데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엉망진창 되어버리고, 그것은 이 A 영역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네 죄 때문이지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B 영역에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작은 인간들로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그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닉 부이치치와 그리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송명희 우리 시인,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힘있게 쓰임 받고 있죠.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났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도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팔이 쑥 나고 다리가 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그건 안 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안 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닉 부이치치 인생 가운데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중상인이 되어져서 멋진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얼마나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습으로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조금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이 이미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현실을 초월한 한계를 돌파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남들은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기뻐하는, 주께서 주신 평강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